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먹거리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115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의 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아서 그 땅만 바라보고 찾아온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모세가 그 많은 고통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가 왕자리조차 내어놓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모든 과정 위에서 그가 애쓴 것도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육체적인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들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집을 버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성탄절의 약속을 해야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17절 전반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실과를 먹었은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킬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 다 뺏겼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이때부터 재앙의 존재로 우리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흙을 파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치유는 내가 파먹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낙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환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또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아담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가 생활해왔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으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오늘 성탄 전야 같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또 우리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찬양 소리도 또 우리가 기쁨의 환호성도 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성탄 전야에 모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거 가능한 걸 갖고 뭘 또 얘기하고 계셔.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산자의 어미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와가 난 모든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죽을 거잖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또 죽을 거잖아요. 그럼 하와는 누구의 어미입니까? 죽은 자의 어미예요. 분명 죽은 자의 어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산 자의 어미다.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와를 가리켜서 너는 산 자의 어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은 죽은 자의 어미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산 자의 어미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나인성 과부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죠. 분명 죽은 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아들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오시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7장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죽은 자의 어미를 산 자의 어미로 바꿔주셨죠.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망적인 일이 아니다. 네가 지금 죄를 범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심판을 받았지만 이 자체가 영원한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네 아내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지금 바로 산자의 어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슬프고 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허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다. 이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자의 어미요 죽은 자의 아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어미요 산 자의 아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소망을 주신 증거가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이기 어려워도 성탄절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왜 만들어 주느냐?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려 주시겠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죄의 수치를 깨닫고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죠. 가릴 수가 없어요. 남은 잎은 이거 갖고 계속 우리의 수치를 가리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햇빛이 나면 이것이 우그러들어서 다시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죄를 가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굴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굴수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나 검은 얼굴 싫다고 바꿔버릴 수 있어요? 표범은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죠. 검은 반점이 있는데 이거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닦아도 그냥 있어요. 이거는 굴수인이나 표범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죄인은 없다는 거죠.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결단만 하면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수인이나 표범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 그냥 고통 속에서만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죄로 인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집에 입혀주신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주마. 그래서 보여주신 것.
너희들이 가진 것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만 속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해결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가려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 덩어리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흔적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소망의 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죄 때문에 더 갈등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하겠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법에 걸려서 잡혀갈 일 아니라면 갈등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을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갈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좀 지나고 보면 다시 돌아가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해결된 것 같고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갔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도 뭐 흐지부지 하더니 며칠 지나고 나면 돌아가 있어요.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후반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이 뱀의 실체가 지금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를 심판하시겠다. 우리 속에 악을 집어넣었던 그 실체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시겠다. 다 심판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심판해서 지금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럼 누굴 통해서 일이 일어나겠느냐? 누굴 통해서 사탄의 실체가 밝혀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우리 아빠가 없어지대요.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항상 죄악의 씨를 품고 태어납니다. 그를 통해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는 어떤 희망이나 내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식이니라 하니라.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 하필이면 동정녀냐? 그래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인 내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저 사탄의 머리를 치실 것이고 사탄이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못 상하게 못하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발꿈치만 상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원천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우리에게 이런 길이 열렸다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또 얼마나 행복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성탄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 아담과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들을 참고 또 삼키면서 살았던 그 많은 세월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은 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했던 삶의 현장이 소망에 넘치는 자리로 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시죠.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를 먼저 부르시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과부로 80년이 넘도록 구세주 예수로의 오심을 기다리던 안나라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시몬 제사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뭔지 마지막 제한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아파하고 기로하기보다 그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어두운 저 거리 속에서도 생명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